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메신저가 바뀌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저희 오셨는데 원래 지금 터키에 계셔야 돼요. 근데 병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대상포진 미리 오신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앞에 비즈니스 주고 그래서 오셨는데 나올 때 보니까 완전히 환자야. 근데 지금 환자가 아닌 것 같으죠. 제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좀 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회복을 되셨는데 지금도 완전 회복은 아니고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오늘 메시지 좀 전하리라고. 지난번에 12월 달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시고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보고 1시간 메시지 전해달라고. 간증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메시지 드렸는데 그날 메시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목사님 메시지 드리면서 그날 울어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에요. 너무 감동스러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참 훌륭한 형님을 내가 둔 것을 감사한다. 놀라운 것이요. 호주에 인생 괴롭고 실패감을 느끼고 막 그냥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다 힐링돼서 돌아가는 거기가 힐링 플레이스. 거기 힐링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이 저희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로 네트워크가 된 사역이라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전해달라고.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형님이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 꼭 하셔야 된다고. 아파도 하시라고. 오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고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의 입술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우 목사님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결국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꼭 하나님은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사야 5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나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도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에서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될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뭔가 열매를 그들에게서 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2절에서 그러잖아요. 1절 여기 이제 오늘 보면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다. 근데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결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덜기를 파고 돌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 그냥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시기 위해서 다 정지 작업을 하고 오직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 가운데도 첫째는 불필요한 가지 다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주변에 벌레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그 작업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진 내가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네가 예수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으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니까 너 내 안에서 살아. 예수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4절 똑같은 말씀이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예수 안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in Christ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6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어떤 것이냐면 기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기도가 다 이루어줄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요? 제가 지금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첫째,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다 이룰게. 다 줄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내가 성경을 찾는데 제 성경이 아니고 이게 목사님 성경을 가져와서 잘 못 찾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민수기 13장 14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이고 그 민족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에집트로 내려가서 내가 큰 민족 이루어서 그래 내가 약속한 땅을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떤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430년 만에 구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끌어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합니다.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침례를 주십니다. 그죠?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 우리가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훈련은 어떤 거냐면 그건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그들이 말씀 훈련을 받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순종케 만든 사건이 아까 말씀한 민수기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겁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염려하시는 줄 알아요? 자기 자녀들 20세 이상만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20세 미만인 그 자녀들의 염려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을 너희들이 나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네 자녀들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한 나머지는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갈 거야. 내 땅으로.
내 약속의 땅, 내가 말한 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너희 시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썩어져서 너희 뼈만 남을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야,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네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 훈련시킬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할 거야. 테스트 한번 내가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 이 말씀도 이사야 시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극상품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야. 너희들이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 시대를 오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꾸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보면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한번 보십시다.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다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고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보혜사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물론 보혜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나라를 생각나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못할 때, 열매가 없을 때에 그 말씀을 오늘 보면은요, 세 가지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잘라버린다, 가지 잘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지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되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 6절에 보면 그 잘라진 나무는 버려지잖아요. 그죠? 버려진다는 거예요. 잘라진 가지는 버려서, 밖에 버려서, 그럼 버려진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지잖아요. 그러면 3절, 세 번째 보면 6절 말씀에 보면은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열매 없으면 내가 그 가지,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한테 붙어 있는 너희 가지, 너희들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린 가지가 말라버리면 그거 갖다가 내가 불태워버릴 거야. 그 말씀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삶 속에서, 너희 신앙 가운데서 열매가 없으면 너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있을 때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보면은, 이사야 5장에서도 참 말씀해요. 이사야 5장에서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극상품 포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 들이셨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포도는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짐승에게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울타리가 없어지면은 짐승들에게 다 먹힐 거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 남겠어요. 이파리고 뭐고 포도고 뭐고 다 먹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담을 헐어가지고 아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짓밟아 버린 그 포도원을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이 피를 내리지 않는다. 뭐의 심판이잖아요. 잘라버린 가지가 마르면 마른 가지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오늘 가면 우리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 무슨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 가면 어떤 찬양을, 은혜의 찬양을 들을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믿음은 찬양을, 좋은 은혜의 찬양을 듣기 위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헌신을 위하여, 그래서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죠.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열매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그걸 우리가 안 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보니까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제자야. 세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인가 19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쓰는 때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와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근데 하나님 다 거절하십니다.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왜? 평생 죽을 때까지 저를 사랑해 줬는데 살아서 죽어서 내 앞에 올 때까지 내 사랑을 거부하고 이제 사랑을 요청할 때 하나님 딱 거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뭐냐? 그게 공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세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잘 믿던 못 믿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또 하나 말씀은 11절 말씀 보니까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이 평강은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열매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 질병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 누리면 제가 암에 걸려 있어도 암을 극복합니다. 내가 어떤 약한 육체에 있더라도 이 평강에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평강의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선교지를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빈 그 바울 그 기념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오면서 참 그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랬어요. 아,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부활의 평강,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평강이 있었기야 감당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을 실감하시려면 창세기 18장에 가시면 친구? 이게 무슨 의미지?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참,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얼마나 이분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나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구나. 그분의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이제 정오쯤 돼가지고 집 앞에서 이렇게, 그게 중동 사람들의, 제가 중동 생활을 한 8년을 했거든요. 현대건설의 이제 현장을 다녔어요. 그것도 막 이 신혼기에 우리 큰 아이가 돌 지났을 때, 그때부터 한 8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알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운게 됐어요. 제가 그 중동의 문화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정오 때에 보통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무 의자 같은 거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분은 좀 영성이 있으신 분이었다. 그때 하나님 물론 만난 이후지만, 자, 창세기 12장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18장에서 세 사람이 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것을 보니까 예배의 행위를 하셨더라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반갑게 엎드려 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시오면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처소에 오셔서 쉬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예배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잖아요. 양 중에서도 최고 살찐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모든 걸 다 아주 최고의 VIP 대접을 하잖아요. 그 예배 행위잖아요. 그게요. 그죠? 예배는 뭐냐? 월십이 뭐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몸도, 마음도, 내 영도, 영성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서 다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사실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도 아우성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정말 그 아우성 소리대로 그런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왔다.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뭐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아브라함에게. 친구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 비밀 없어요, 친구. 우리 목사님하고 저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해요. 가정사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사이도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그래, 야, 너 내가 언제쯤 재림할 거야. 그때 되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야,
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친구의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친구가 어떤 거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또 내 계명 지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 지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는 일도, 열매가 있는 것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 말씀 지킬 때의 열매고, 그리고 사랑도 이 세 가지 지킬 때의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 또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라 하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열매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고 지키고, 그리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교회를 축복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심은 이 지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